오늘은 제목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여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던, 율법만 알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합쳐서 또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하고 있는 교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 하나님께 돌아오는 물세례, 교회에 입교하면 주는 세례, 그거를 줬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 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다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게 숫자가 얼마냐? 12명이 됐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 합격시켜 주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을 받았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은 아이들도 성령 받아요. 아이들도 성령 받고 아이들이 달라져 버려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만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12제자가 12명이 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의 신앙과 사역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아볼로는 뭐라고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물 세례 주는 것밖에 몰라. 예. 그래서 회개 교회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예. 했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자에 영접하라 하였더니 제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라라. 성경에 능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도 있죠. 그건 뭐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뭐 누가 다윗이 어쨌고 저기에 뭐 구약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약은 신약을 어떻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예, 제가 주일학교 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금식 기도하다가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마침 주일학교 수련회에 참석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다 성령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도 교회 잘 다녀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의 한계죠. 예. 예. 사역의 한계예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역사를 어떻게 나눠요? 3기로 나눕니다. 율법 시대에 그러면 구약 전체에 율법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모세 시대부터가 아니라 그 전의 시대, 예.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시대 구약 창세기부터 쭉 계속 그걸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누구 시대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예. 율법은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고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도 천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천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은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천국을 전한 거죠.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땅의 약속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역사를 3등분으로 하는데 복음 시대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가 병 고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젊은 사람이 병 고친다고 설치고 다녔냐고. 안 믿은 사람은 못 고쳤죠. 그래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고 저기 안수받고 또 말씀 받고 했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쳤다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집에 떡 앉아가지고 에이구 그거 간다고 뭐 병이 낫겠어? 이런 사람은 못 고쳤죠. 오늘 교회에 간다고 해서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에 뭐를 했죠? 성령을 약속을 했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합쳐진 것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여러분 계시록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예,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말을 듣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이 된 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언제 주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탁 생겨요.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식구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또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종 제사장 뜰에서 여종한테,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다. 살려고 겁이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아주 담대했어요. 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한테 그러죠. 그 사람이 돈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저 옛날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승천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막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불러서, 장로들하고 불러서,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 정도였어요. 아니 여종한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담력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무서운 게 없어, 능력이 생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 오면 벌벌 떨었던 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혜가 와요. 여러분 서울대학 쪽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이 목사들이 많아요. 뭐 신학교 무슨 대학에 입학도 할 만한 실력도 못 됐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누가 와서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판검사들이 그 앞에 앉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이게 열려요. 성령을 처음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그냥 열려요. 말씀을 들고 전하면 다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딴 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성경 얘기만 해도 시간 금방 가는데 무슨 딴 얘기할 게 없어요.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또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가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뭐 조금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가 보다 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는데 브르스길로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잘 아는데 잘 모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브르스길로 아굴라 집사가 오히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서 되는 것, 물론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까, 여러분 안수 받는 걸요, 꺼리면 못 써요. 외국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수 받으려고 앞에 와 있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물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좀 생체적인 좀 힘들죠. 예, 그러나 기도 쭉 꾸준히 해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령 받아버려요. 예. 예. 이 역사의 3등분을 이제 마치고,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전에 다녔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면은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하고 그냥 가다가 다니다가 보니까 별 수 없구만. 그럼 떠나요. 체험이 없으니까 떠나요. 예.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안 떠나요. 또 방황을 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심지어 이단에까지 가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어디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동을 성령 체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체육 운동 경기에도 감동을 받아요. 눈물이 막 나요. 노래 들어도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요. 그건 틀려요. 또 이단이 집회하는 데 가도 은혜를 받는 사람 받아요. 왜 그러냐?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에 가도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갔더니 성령 체험하고 교회에 갔더니, 가까운 교회에 갔더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아볼로처럼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한남대생들이 대전에 있을 때인데 한남대생들이 쫙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니까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아버리고, 또 새벽에 예배 가면 내가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도 받아요. 목사가 나중에 한 20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돼가지고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것을 만났어요. 옛날에 성령을 부인하던 목사님. 한계가 있더라, 나한테 그러면서 성령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단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핵심 일주라는 걸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 지하실에 교회 경배 넘어가고 사람들 한 20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자꾸 놀러 한번 가보자고 전심도 주고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가봤더니,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면 은혜가 더 크죠. 하나님이 종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사람들 뭐 이상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88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제 우두머리 되는 목사가 이제 집회를 한다고 가자고. 그걸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이단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단이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 갔는데 이단이다. 그러니까 아니래, 이단인데. 근데 거기요, 사람들이 많이 목사들만 모였으니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단이.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난 데가 많아요. 왜 그랬냐? 이 평신도를 갖다가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핵심일주라고 쫙 얘가 앞에서 막 하니까 목사가 티전이 돼버리고 평신도가 교만해져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엔 뭐예요? 이단이 하는 작전이에요. 목사들을 다 끌어다가. 예. 이단들이 하는데도 은혜 있고요. 가톨릭 성당에 가도 은혜가 있어요. 교회 어느 모임에 가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이 감동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단에 다 가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이단이 뭔지를 딱 보여요. 아, 저건 이단이구나. 이 종교는 이단이구나. 이 종교는 3단이구나. 이 딱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몰라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는 건지 천주교도 구원이 있는 건지 유대교도 구원이 있는 건지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슬람교, 뭐 유대교, 기독교의 세계를 비유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슬람교 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끊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하는 것이 신앙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떠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체험하고 또 체험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